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10절,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큰 기쁨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밤중인데 찬란한 강채가 비추었으니 목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또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다,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하는 일이 성공했다, 또 젊은 분들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다, 기다리던 자녀가 출생했다, 손자, 손녀가 출생했다, 아픈 병이 나았다, 등등. 이게 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식을 큰 기쁨의,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쁨은 사실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기쁜 소식은 예수님뿐입니다. 대부분의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이 아니거나 심지어 시기나 질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좋은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닌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할 소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기뻐하고 앙숙인 일본도 기뻐하고 중국도 기뻐하고 북한도 다 기뻐할 그런 소식 그게 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남해안 이쪽에 칠강구 쪽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기뻐했는데 우리나라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시기 질투하던 많은 이웃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온 백성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구주라는 말은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이 존재하고 지옥과 천국이 존재하고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요. 죄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존재.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지옥이 있기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것이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며 살인 강도에게도 또 심지어 불교도들에게도 무슬림에게도 갓난아이에게도 병든 사람에게도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죄인에게 속죄받을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또한 기쁜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죄인을 초청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을 초청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니 큰 기쁨의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천국에 갈 길이 열렸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화해될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만 하면 그 죄가 깨끗이 씻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적을 매일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졌으니 이 성탄이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는 좀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성탄절인 오늘 우리는 정말 기쁜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성탄절이 와서도 그리 기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탄절을 중요한 날로 여깁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정도는 다들 있습니다. 성탄절 장식도 하고 성탄절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지는 않지만 돕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성탄절이 되면 심지어 저 봉사 쪽에 보니까 성탄 트리 만들고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것, 이것이 뉴스가 됩니다. 뉴스의 분위기는 간단합니다. 불교는 마음이 넓고 다른 종교도 포용한다는 그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절에서도 성탄절을 축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탄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남편이나 아내의 생일, 부모나 아이들의 생일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챙기겠죠? 성탄절이 가족 생일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과는 같이 사는데 예수님과는 같이 안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강복절이나 친척 결혼식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왜 강복절 기념식에는 안 가고 친척 결혼식에는 갑니까? 이건 전적으로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되면 축하해주는 사람이 더 바쁘고 또 기쁘고 막 설레이기도 합니다. 며칠이 누구 생일이지? 기쁘게 해줘야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돈 쓰고 심지어 그 아까운 시간까지 막 내면서 마음이 더 설렙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탄절이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당시 베들레헴에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많은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주 예수님을 혹시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마음은 황폐하고 기쁨이 다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를 알기는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비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작고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도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실패자이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친히 찾아오신다는 이 메시지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탄절에 말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받으신 분 여기 계십니까? 예배 때나 설교를 들을 때, 기도 시간,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또 경건서적을 읽다가 혹은 그저 길을 가다가 실패나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여러분 분명히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그 주님의 어떤 책망, 교훈, 위로 이런 약속을 깨달은 적이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을 때 누구나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나 어떤 성공,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기쁨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곧 이어서 반드시 실망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진정한 기쁨,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은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니 우리가 행여 그저 위만 쳐다보거나 우리들의 마음만 들여다볼까 걱정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바로 주위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진정, 인격적이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예수님만 기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만 아닙니다. 가족에게도 주위의 어려운 이들에게도 기쁨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큰 기쁨의 관계로 모두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